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건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건강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또 나와서는 좋은 환경에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제일 큰 질병이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질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질병이 올바로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충동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충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보면 커진다가 정신적인 문제요, 삶의 문제가 거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될 때 죄악을 범하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의 해를 끼쳤으면서 나중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신이야. 얼마 전에 뉴욕에서 지하철 총기 사건, 난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난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범인을 잡았는데 그때 그 범인이 한 말이 자기는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정신미약,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또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많이 감해주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대에는 이러한 정신 문제가 고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이 시대에는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병하면 우리는 정말로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바뀌면 바뀔수록 질병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병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과학으로 인하여 연구를 하고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질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되어지고 수많은 그러한 물질을 써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오늘 여기 이 젊은 사람입니다.
예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이서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자기 아들의 문제입니다. 내 아들의 문제야.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의 문제입니다. 내 아들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고칠거리였고 어려움이었고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어떠한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내게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못하면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인기 피증이 나오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 자신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극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요 극복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극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우리들의 생활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우리들의 진로를 극복해야 되고 여러분 매사가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문제들을 전부 다 극복하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오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고 또 떠나서는 그것을 극복할 만한 그러한 정신 건강 또 떠나서는 이 마음의 그릇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더욱더 강한 정신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더 강한 오늘 정신력, 그 정신력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충격이 결국은 악한 원수 마귀가 그 공격을 타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의 약한 것을 타고 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떠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악한 원수 마귀가 그의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또한 여러분 혈기내는 것도 다 사람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있어지는 게 뭡니까? 이러한 것이 연속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악이요 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악한 것들과 대립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길 만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극복하고 내 안에 악한 원수가 마귀가 틈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아들의 문제를 고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댁으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뭡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느냐? 아니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있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하려면 바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 말씀을 14절 말씀 또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간질병을 앓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말뿌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미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조금 저기 하면 쟤 미쳤어, 쟤 미쳤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또 정말로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쳤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이상한 적이 하면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병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오늘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쓰러져서 하얀 거품을 내뿜고 여러분 쓰러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발작 증세, 이것이 간질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쓰러지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라서는 이 아들의 문제는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면 어디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불로 들어가고 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해지게 되어지면 갑자기 불로 가고 불 있는 데로 막 뛰어가고 물 있는 데로 가니까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부모가 볼 때 불 떼고 있으면 그 불로 갑자기 간질병이 생겨가지고 불 있는 데 가가지고 막 하면 그것도 문제고, 물 있는 데 가면 물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뛰어들어서 익사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가슴을 조이는 그러한 환경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불안한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게 뭐냐면 모든 병의 문제는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이 무너지지 않냐면 고침을 받기 힘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완고함을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쉽게 말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습니다. 그래야 나음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나만 내가 살 길이다라고 딱 가둬놓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고침받을 길도 없고 나올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만이, 사고가 열려 있어야 자기에게 더 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지고 올바르지 못한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비워놓지 비지 아니하면, 이것을 열어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지식 정보화 시대에 수많은 일들과 말들, 또 이상한 정보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여러분 여기다 다 담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울 것은 지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뭡니까? 더 정말로 청소할 것은 청소를 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잘못되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떠한 잘못된 거 또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에 꽉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고침받지도 못하고 해결받지도 못하고 또한 자기 자신만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는 우리들의 안에 있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완고함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을 파괴시켜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충만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앞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절 보면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은 누구만 본 것입니까? 세 제자만이 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 요한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 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본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이 과거에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세계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함께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체험했다 하면서도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또 하나서는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관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서는 관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 앞에서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는 순간 제자들은 무슨 마음이 가졌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결국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그들은 그곳에서 잊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두렵게 느껴지게 될 때에, 무섭게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도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보다도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작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게 되어지면 문제가 요만하게 되고 작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암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사람들의 생각과 내리 속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암이라고 하는 그 큰 덩어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은 요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짓누르고 있는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태산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내 믿음이 쫙 눌러붙어 버리고 나니까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고 바꿔줘야 된다. 믿음이 이만하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딱 감싸 안아야 돼. 그러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떨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그 맡긴 이상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셨으니 그 맡긴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조그마니까 하나님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의지한다면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높아지고 영적인 경험이 점점 높아지면 질수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 속에 우리는 위대함 속에 우리 자신이 서서 그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고 또 나아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를 바라볼 때에 간지라는 문제를 바라보니까 막 사람이 떨고 부들부들하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매몰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죠.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한 능력도 보여주셨고 또 이러한 일을 저런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이러한 여러분 그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간질병이 모이니까 또 나아서는 어떠한 큰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것이 그냥 오늘 우리를 다 점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는 쭈그려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자신의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씨앗이 작지 않습니까? 그 씨앗은 다 작습니다. 겨자 씨앗도 뭐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작지도 않아요. 다 눈에 보이는 똑같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 눈에 보일 만한 겨자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싹이 나오게 되고 엄청난 큰 그늘이 되어서 여러분 거기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서서 지나가다가 그늘이 지면 그곳에서 쉬고 이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나서 크게 되고 확장되어지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조그마한 믿음이 나한테 들어왔을지라도 그 믿음이 결국은 뭡니까? 큰 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다시 심어야 됩니다. 씨앗을 생명력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쫙 박혀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성장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장함이 없이 믿음이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했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는 만큼 뭐하라?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만큼 선포해라. 믿음이 있는 만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요 점점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요만했다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마다 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큰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양이 멋있으니까, 겉모양이 잘났으니까, 겉모양이 뚜렷하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안 돼요. 요즘에 뭡니까? 가짜 꽃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양 얼마나 이쁩니까? 조화가 많고 뭐 이런데 그게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모조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진짜가 아닌데.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그게 뭡니까? 다 초화가 가짜라는 거죠. 가짜니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고 화려함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주는 감동적인 그런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쁘다 이러한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졌을 때 뭐가 더 없습니까? 사람이 느껴지는 촉감이 없고 또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력 넘치는 믿음을 가질 때 곧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봉착하였을지라도 그 문제에 대하여 정말로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고 어이구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순종하고 전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거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물러나고 뒤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과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고 또한 고침받고 떠나선 사회에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뒷걸음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비겁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주의 진리를 위해서 전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다 함을 맺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